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보면은 신앙생활하면서 수천 번 아마 들었을 거예요. 거의 해올 정도로, 그죠? 근데 여기 베드로에게 주님이 개입해 주심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놓는 전환점의 출발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보호자의, 보호의 역할을 받지 못한다.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자녀는 당연히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국민이라고 하면 나라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 보호 아래에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변화되는 이런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고 들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한 엄청난 변화는 아닐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개인과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방황하던 남편과 자녀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어떻게 보면 매주 듣고 있고 매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사실은 변화돼 가고 있거든요. 자녀들도 변화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지금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근데 이거를 이게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너무나 쉽게. 놀라운 변화 속에 공통점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의 삶에, 내 모든 생각 속에, 나의 마음 속에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이적과 기적들이 전부 예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신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자와 함께하는 인생길인데, 보호자가 있는 인생과 보호자가 없는 인생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호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호자로 인정할 때 진정한 보호를 받고 살아가느냐, 내가 진짜 보호를 받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보호, 아니면 세상의 보호, 물질의 보호, 권력의 보호, 이런 걸 세상의 어떤 것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느냐. 그죠? 인생은 초행길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초행길이에요. 아무것도 나오지도 가본 일이 없는 일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마치 아는 것처럼,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에 어떤 규례와 율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진정한 보호를 받으려고 다른 건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해도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하다. 어디에?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할렐루야. 아멘. 자녀들이 반드시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이 보호자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교회는 우리에게 참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인 동시에 참된 보호자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데가 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큰 방해꾼이 되어지는 게 교회일 수 있고요, 또 저일 수 있고요. 목사의 역할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것이지만, 때로는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자라는 걸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바라봐야 되는데, 목사를 바라보면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죠? 이런 경우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인 목사를 바라보며 의지하다가 생긴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고, 목사도 물론이고, 어떤 사람도 절대로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목사가 보호자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보여지는 것에 의존하다 보니까 목사를 의존하기도 하고, 목사가 마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잘못된 것을 보기도 하면은 그것을 보고 시험 들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목사만 바라본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돌이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패하는 한 영혼을 주목하시는 주님, 우리의 참된 보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냐면은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의 속성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5장 1절에서부터 11절 배경을 보면은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호숫가에서 지금 호숫가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죠. 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바로 앞부분인 누가복음 4장에서 보면은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줬어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각종 병자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소문이 이제 퍼져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원근각차에서 이렇게 몰려드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들의 초점은 딱 하나였어요. 뭐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개인적으로 감동적인 포인트 하나를 발견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는데 정작 주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초점이 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한 사람에게만 초점이 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은 실패한 베드로의 인생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치료받으려고도 왔을 것이고, 때로는 주님을 보려고 왔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왔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의 초점은 예수님에게 있는데, 예수님의 이 초점은 딱 한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많은 사람이 와 있지만은 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딱 한 사람에게만 초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데 정작 주님은 실패한 인생, 밤새도록 일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도 낭패감에 빠져있던 한 어부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실패한 밤을 보내고 피곤한 몸과 낙심된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실패한 베드로의 배를 이용해서 수많은 분 중에게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배를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도 쓰시는 거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포기한 인생, 낙심한 인생, 실패한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근데 정반대죠. 세상은 만선을 이룰 성공한 사람에게만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이것이 세상적 원리라고 하면은, 우리 주님은 실패한 사람의 배도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고, 바로 주님의 이 원리 때문에 저 역시 지금 쓰임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실패한 밤을 보내고 낙심했던 한 영혼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다음 어떻게 됐냐면은,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 이후에 그 인생에 일어난 변화가 몇 가지 있는데, 그 변화의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두려워하는 대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드는 두려움에 쌓였던 거예요. 그게 왜 두려운 거예요? 당연할 수도 있고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현실에 대한 두려움.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잘못하면 잘못된 거지, 그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그에게 끊임없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두려움의 대상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의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장 10절이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베드로가 주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무서워 말라. 누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응? 베드로는 주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됐고 경외가 일어난 거죠. 경외가 어디에서 두려워하는 대상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속에서 경외하는 모습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걸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지금의 이 교회 경외하는 하나님의 대상이 사라진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존재가 현현됨으로 인한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현실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는 두려움이 가득 차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이 교회 안에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가슴을 치며 책을 읽은 것이 하나 있는데 토저의 책을 보니까 예배인가 시루인가라는 책이에요. 예배인가 시루인가라는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기독교의 진리에 물을 타버렸다. 그래서 그것이 독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죽일 수가 없고 그것이 약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묻어져 버렸다. 토저의 예배인가 시루인가 책의 한 대목입니다. 성도들이 독을 먹어도 안 죽고요. 약이 있어도 약을 먹어도 살아나지 않는다는 이거 심각한 거죠. 그죠? 한국교회의 타락을 얼마나 현실적이고 정확하게 지적했는지 그 책을 보면서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변질된 것은 교회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변질된 것은 교회와 성도들과 목사들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변질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능력이 사라져버린 것은 교회이지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날 진리가 변질된 것이 아니라 그 진리에 물을 탄 교회와 목사가 문제라는 거죠. 이것을 바꿔 말하면 타락한 교회가 정신 차리고 진리의 탄 물을 걷어버리고 오직 진리 대신 주님만 드러낸다면 다시 한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번에 캄보디아를 갔는데 캄보디아 아이들이 임재를 딱 한 번 받았는데 오는 날 사모님이 그래요. 애들이 축소선 뭔가 막 애절하게 막 눈빛이 막 반짝반짝 빛나고 밤늦게까지 있다가 오는데 니들 뭔가 바라는 게 있는데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모님이 그때서야 이 아이들이 엊그저께부터 목사님 오시고 계속 기다렸어요. 뭐를 기도 한 번 받으려고 며칠 기다렸는데 오는 날 밤 늦게 그걸 사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이 저한테 되게 혼났어요. 진작 얘기를 해서 이 아이들의 감정이 뭐냐면 자기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대요. 다시. 아멘. 말은 통하지 않아도 주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자기가 느꼈고 주님이 자기에게 개입형을 느꼈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 예수 믿는 거 별 신경 안 쓰던 부모들이 이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꼭 주일날만 불러드린대지. 자기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집에서 부모님들이 농사일이 바쁘다고 불러드리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먼저 2주 정도 됐죠. 2주
전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 목사님, 통역 쓰지 말고 언어가 좀 되니까 한번 통역 바꿔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봐라. 근데 너무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복음의 능력. 이 아이들이 뭔가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질문 시간에 질문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질문. 영어로다 번역을 해서, 영어로다가 캄보디아 말로 번역을 해서 캄보디아 말을 써가지고 해라 그랬어. 설교를 써가지고 15분 20분 설교. 근데 거기에 이제 비록 이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뭐예요? 자, 물을 타서 전하는 복음이 아니고, 자, 진리의 탄 물을 걷어내고 오직 진리 대신 주님만 드러낸다고 하면은, 그런 역사는 언어를 초월해서, 국가를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줄 믿어지면 하면 합시다. 아멘.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가 타락해서 신적인 능력과 두려움이 사라진 혼란스러운 교회이지만, 여전히 진리 대신 주님께서 계시기에 회복의 소망이 있는 줄 믿어지면 하면 합시다. 아멘. 회복이 있는데, 주님만 드러나니까. 할렐루야. 아멘. 다시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일어나는 줄 믿어지면 하면 합시다. 아멘. 둘 중 하나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그 내면 세계가 온전하다면 세상 앞에 겁날 게 없다는 거죠. 겁날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비굴해져 있는 것은 바로 타락의 결과입니다. 타락. 비굴해질 때는 비굴해진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의 해석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어젯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던 사건을 피하고 싶었던 고통이고 실패였는데, 그런데 주님을 만나자마자 어젯밤에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던 그 사건이 주님을 만나기 위한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의 통로였던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던 그 실패를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평생을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인생은 해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해석. 내게 주어진 삶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하는 힘이 바로 그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고, 그런 거를 보다 보면은, 제가 이번에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면서 찬송가를 이렇게 틀어놨는데, 찬송가에서 흘러나온 게 뭐였냐면 그거였었어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찬송을 이렇게 듣는데, 아침에 이렇게 딱 듣는데 벼랑간에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2절이 뭐냐면은,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잠깐 그 쉬는 시간을 빌어서 어머님이 소천하고 나니까 쉬지 못하나. 나 큰 물결 일어나, 큰 사건이 일어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덧빨리 갑니다. 이 대목에서 눈물이 이렇게 싹 쏟아지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건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찬송을 부르면서 쏟아지는 눈물을 참고 묵상하는데, 지금 참기 힘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이 풍랑이 내 인생을 뒤덮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풍랑을 통해서 내 인생이 더 빨리 가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이 목자이신 보호자 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탕자죠. 그죠? 우리 탕자에 비유해서 보면 주님과 관계없는 게 탕자예요. 여기서 보면은 탕자에 비해서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소진했기 때문에 탕자가 아니고,
재산을 허비했기 때문에 탕자가 아닙니다. 보호자 대신 아버지의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탕자가 된 거예요. 우린 진당한 탕자만 탕자래요. 재산을 가지고 허비해서 탕자래요. 만약 그가 아버지 재산으로 사업을 해서 대박을 터뜨려도 여전히 탕자입니다. 여전히. 아버지 영역 안에 있지 못하고 아버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인생은 어떡합니까? 탕자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허무하고 허망하고 두려움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탕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가 있고요. 더 많은 경우 교회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시험 드는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잃어버린 큰아들과 같은 탕자가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탕자들이 죽게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쉬면서 그런 게 묵상이 되는 거죠. 매일 해도 설교인데 생각이 나는 거죠. 야, 주님이 야, 왜 탕자인 줄 아니? 탕자가 집 나가서요, 아버지 관계가 끊어진 게 탕자죠. 집에 있는 놈은 탕자 아니냐? 그 생각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집에 있는 놈이 더 탕자라는 거죠. 집 나간 놈은 재산을 허비하고 방탕하고 이런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집에 남아있는 탕자는 그런 계기가 없으니까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왜? 잘못된 게 없습니까? 왜? 집 나가본 적도 없습니까? 재산을 허비한 적도 없습니까? 자기는 주님하고 붙어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탕자는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게 이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탕자가 있는지 아니, 진정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거는 하나님은 실패한 한 영혼에게 집중하시고 그의 보호자 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상한 마음을 가진 한 영혼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경섭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매일 같은 찬송만 부르는데 전 20년이 가도 안 바뀌는 게 하나 있다고 하면요, 바뀔 때까지 교회가 교회 되어야 되고요, 성도는 삶 속에서 주님이 만나셔야 되고요. 아멘.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시험 안 들고 뒤집어지지 않고 이러면은 다 착각하고 있어요. 잘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고요,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면 저건 잘못된 거고. 여러분, 기회는요, 자빠지고 꼬꾸라지고 뒤집어지는 놈이 돌아올 기회가 많은 거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돌아올 기회가 전혀 없다는 거야. 그때 이 말 듣고, 그래, 난 넘어져도 이런 뜻이 제발 이게 엽기적인 생각 좀 하지 마. 이민아 정도 그렇게 생각했지. 지금 그렇게 생각했지. 이왕 잘 가면 얼마나 좋아요. 관계 안 끊어지고 잘 가면 좋은데 굳이 관계가 어우러져 있으면서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그죠? 차라리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넘어지고 자빠져서 알고 가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진정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역할, 자기 맡은 직분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은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99%라고 하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은 영혼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1%도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대로 갔으니까 돌이킬 날이 반드시 오겠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자칫 의인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자칫.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영혼에게 집중하시고 그에게 보호자 되시기를 원하는 아버지 마음으로 상한 마음을 가진 영혼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큰 생태 성도와 모든 통역하는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진정한 탕자 중에 집 나간 탕자입니까? 집에 있는 탕자입니까? 주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통성으로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